본문의 말씀의 첫 부분에 보면 게바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게바는 누구냐?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지리적인 배경을 잘 모르니까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안디옥이라는 그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이방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기 때문에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이 이제 살고 있던 그 지역에 그 베드로가 이제 가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어울려 있는 중에 그 야고보는 요한 야고보, 요한 야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그 세 제자 가운데 우리는 흔히 이제 베드로가 가장 그 으뜸 사도로 또 많이 생각하지만, 그 이제 요한 야고보가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동생 야고보.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동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을 때 사람들 생각할 때 누가 더 높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동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그 정말 이 으뜸은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야고보.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그 으뜸이었을 때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 있는, 거기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하고 어울리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야야야 위에서 온대, 온대." 그래서 "그럼 우리 아예 안 만나는 걸로 해. 괜히 나 뭐 너희들 만나고 내가 교제했다는 거 알려주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가." 이렇게 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야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높은가 보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나 우리가 바울이 높다고 뭐 이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앞에도 붙지만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해서 껴주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쟤는 우리를 핍박하려다가 지금 갑자기 돌아오는데 저거 못 믿겠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있었던 그 바울이 지금 그 베드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나이나 이런 거는 뭐 다 비슷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신망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정말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네가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 책망할 만큼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성격적으로 보면 주변에 친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으면 들이받는 거야 그냥. 누구라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뭐 바울이랑 완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장점, 어떤 잘못된 것에는 타협하지 않는 정말 그런 그 옳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 바울을 정말 귀히 보시고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다. 바울이 옳은 거였어요. 옳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은 아무리 옳아도 말이죠. 자기보다 좀 높고 이런 사람 앞에서는 할 말도 뭐 하게 되고 이러는 경향이 괜히 또 아니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러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자 앞에서 모든 자. 말을 해도 베드로를 조용히 만나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면 좀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자 앞에서 참 바울은 대단하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유대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가만히 들어온 어떤 그 형제는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 것보다 할례가 더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믿는 것보다 할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게바의 갈등의 문제는 말하자면 이방인과 정말 교제하는 사실은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일종의 아직은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있는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이제 피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일종의 바울이 말했지만 그게 외식하는 거거든요. 아닌 것처럼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바울의 베드로의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한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결국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다. 그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요. 그럼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제가 어제도 얘기하고 저기도 우리는 항상 복음과 율법 이래 책도 그런 책이 있어. 복음과 율법. 복음과 율법은 그 의미는 복음은 좋은 거고 율법은 나쁜 거다.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런 생각을 왜 갖냐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성경이 어디냐? 여기 그랬잖아.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완성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만약에 바울처럼 율법이 복음과 이게 대립되는 어떤 그런 거라면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어. 율법은 다 의미가 없는 거야.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믿으면 되지 율법은 다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예수님도 완성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왔다 그랬고 바울은 지금 여기서 율법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신학책을 읽으면서 정말 어떤 책을 읽으면요. 정말 이렇게 알았던 사실을 그냥 은혜 받고 알았던 사실을 이 정도 되는 차원이 그런 책들은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쓰는 책은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수들이 쓰는 책은 은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세계를 넓혀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책을 읽었던 것 가운데 그 이제 신대원 때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율법에 관계돼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표현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쳐라. 나는 그 부분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쳐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신앙 생활을 해야 돼. 근데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예배를 모든 예배를 다 잘 드려야 된다. 새벽 예배 수요 보면 뭐 옛날에 뭐 저녁 예배까지 구역 예배 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 낮 예배만 열심히 믿음으로 다 드리면 돼. 뭐 이러기도 하고 헌금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는 절대적인데 어떻게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얘기가 다 달라. 사람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율법이 딱 그래요.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려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내가 부모가 돌아갔지만 어? 우리 부모가 내가 살아있을 때 같이 생각하고 뭐 그런 거지 뭐 귀신이 나와서 물론 이제 거기 무슨 지방 태우 그런 게 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나는 부모를 위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나무랄 때 부모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게 부모 공경이 십계명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또 가령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 달라요, 입장이.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는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는 율법이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고안을 낸게 뭐냐면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라.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어떤 그 율법이 있다면 그 율법이죠.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즉 율법이 필요 없다는 부모 공경하라는 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야 지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 필요 없다는 거 바울이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다 그럼 부정하라는 얘기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거는 무율법주의자예요. 바울은 절대 그러지가 않아. 근데 지금 율법의 행위 제가 볼 때 율법의 행위는 그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뭐냐면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토요일이야.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그 저녁 때까지가 그들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요 엘리베이터도 안 타. 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내가 뭔가를 누르는 그 행위가 내가 일을 하는 거다 해가지고 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웃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켜. 그게 뭐냐면 울타리를 친 거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율법을 내가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게 명확히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킬로까지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면 괜찮고 그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요걸 하는 거는 지키는 거고 요걸 넘어서는 거는 어기는 거고 막 요런 규정들을 만들어 안식일이라고 하는 요거를 그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주변에 이제 여러 울타리들을 치다 보면 내가
이 울타리를 잘 지키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들을 여러분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 주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냐라고 했을 때 주일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일날은 요건 해도 되고 요건 하지 않아도 되고 요런 일을 하다 보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정작 주일은 왜 지켜야 되는데 어? 정말 주일날 정말 중요한 게 뭔데 이거는 빠져버리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그게 이제 율법주의거든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주의가 본래는 좋은 의도에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지키라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십계명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배 생활 잘해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데. 목사님 말을 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은 다 구체적인 그런 게 이제 원하게 될 때 그게 이제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 나중에는 핵심은 사라지고 껍데기는 울타리만. 울타리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친 거지만 정작에는 본질은 사라지고 이 율법의 행위만 이제 바울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음 본질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지금 한국 이 교회 안에 마치 복음과 율법이 배치되는 것.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 자체가 복음과 율법이라는 책들이 나와. 그러면은 마치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어? 그 예수님은 이제 말하자면 창시자지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었다. 뭐 이런 헛소리까지 이제 하는데 마치 예수님과 바울이 무슨 서로 다른 것처럼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율법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잘 봐요. 성경은 율법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장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며 즐기면서 정말 행복하게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율법을 내가 완성케 하러 왔다. 근데 바울은 이게 뭐냐? 여기 바울이 율법을이란 말을 쓸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율법의 그 본질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예? 어기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 안식일은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이거를 의미를 담아서 안식일을 주셨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에 대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근데 예수님은 그 울타리를 건드리신 거야. 울타리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네가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죠? 구덩이에 소가 빠졌으면 건지겠어 안 건지겠어? 안식일인데 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짐승의 생명까지도 살려야 된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까지도 살리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건 안 된다고? 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 더 완성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인지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알맹이는 사라져 버리고 껍데기만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 껍데기를 건드린 거예요 지금. 껍데기를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게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네가 했다. 너는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이 본래 살리라고 만든 율법이야. 그러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본래 율법의 본래 의미지. 그 이제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케 하신 거죠. 그 의미를 잘 구분하면 제가 그거 신대원 때 이걸 알고는 정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제가 평신도로 살았으면 평생 죽었다 깨도 모를 이야기를 그 책 딱 읽고 나서 너무 재밌다. 이제 또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된 말씀인데요. 오늘 그 얘기,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걸 함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내가 예를 들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말고 했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킬로 이상 걷지 않고 하지 않고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어. 아니요. 근데 안식일 날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웠어요. 교회 가서 누군가를 피우고 왔어. 사람을 죽이는 행동,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보낸 거야. 그러면요, 백날 무슨 내가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 저기 때도 주일날 무슨 돈 쓰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돈 쓰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일가 택시 타면 안 되고 예전 교회에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버스도 안 타고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 먼 거리에서 주일을 잘 지켰다. 그게 율법의 행위거든요. 버스 타도 돼. 어? 택시 타도 돼. 하면 율법은 그 안식일은요, 주일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안식일에 그 본래 의미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 율법, 율법에 율법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이걸 오해해가지고 마치 율법은 잘못된 거. 그건 율법의 행위 껍데기를 갖고 얘기해요. 율법주의자. 그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핵심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러는 거죠. 예수님은 심지어 예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같으면은 예배 드리는 거를 다 우선하게 여겼지만 예배에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한 그 사람 사이의 그 화해 화목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어떤 형제와 원수진 것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알아요? 예배 오지 않아도 돼. 가서 형제들하고 그 화해하고 와. 우리 같은 뭐라 그랬어요? 너 왜 예배를 빠졌어? 너는 율법을 어겼어. 이렇게 얘기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의 그 본질 하나님은 언제나 그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항상 더 우선하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그냥 드리는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안식일도 어긴 적이 없어. 오히려 그 본래 정신을 다르게 사셨죠. 근데 본래 정신을 살다 보니까 껍데기만을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이 돼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얘기는 율법 자체를 부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죠.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정말 비난받을 일을 해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렇지만 정말 그 율법의 본질, 그 이거는 한결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집어넣고 해석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여러분 그 지금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이 바울에서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거는요. 뭐 아주 그냥 기독교의 그 아주 유명한 그 신학적인 지금도 계속 논문이 나와. 이래 제가 볼 때는 유럽 결론은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다시 말씀 율법의 그 울타리, 껍데기, 그 본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다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